있습니다. 그 영어 단어에 보면 싱크로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그리고 찬성을 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아갈 어떤 의미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은 상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살아갈 의미를 사람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들 가운데, 필요한 말들 가운데 상대를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창조적인 발언이고요. 또 사람들에게 생동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또 얼굴로 또 이렇게 웃는 얼굴에 근육이 발달하는 그런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타고난 것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타고났다는 얘기는 천례적으로 받아 나온 것 아닙니까? 그건 도중에 변경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나 모습을 이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그래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그 모양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실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의 타고난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부부끼리 살다 보면 알 것 모를 것 다 알고 살아요. 그죠? 남 앞에는 이런 거 입고 사니까 괜찮은 사람이지만 살고 보면 그저 속에 더러운 거 다 알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고칠 수 없는, 또 그만이 갖고 있는, 또 그것을 하나님이 또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살아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태어남에 대한 그 본질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해왔고 또 어떤 성취한 일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해주고 또 인정을 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못해서 뭐 60점 이쪽 저쪽으로 맨날 점수를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달에는 맞았는지 61점이 나왔어요. 그럼 그거 보고 아이고 공부하더니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말고, 야, 너 열심히 공부하더니 야 성적 올랐네. 그리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본인도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그거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부끼리 살면서도 참 제일 중요한 것이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인정해 주면 진짜 살맛이 나요. 세상에 딴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래도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면요, 뭐 딴 거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남자들 경우는 특별히 인정받고 사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줄 뻔히 알아요, 본인도.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해주면 대단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생명 걸 각오를 가질 정도로 기분이 좋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은가. 근데 참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다양한 사람들하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싫은 소리도 듣게 되고 또 나에 대한 비판하는 소리도 듣게 돼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내게 아픔이 되고 살아가는 일에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요즘에 들어와서 뭐 전에도 있었겠죠. 뭐 그게 이제 요즘 좀 많이 활성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면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소속된 그 어떤 단체의 그 논리, 그 논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고, 그리고 상대방의 조직이 주장하는 논리는 무조건 틀렸다고 배척하는 논리가 진영 논리거든요. 이건 흑백이 흑백. 뭐 아니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생각을 따라, 나는 이런 생각이야. 그래서 내 생각에 반대되면 너희는 무조건 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진영 논리예요. 뭐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하여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서로 치열하게 서로 논쟁하면서
그리고 서로 말을 하면서 얘기하면서 의견을 좁혀가면서, 그래서 해결이 안 될 부분들은 서로가 조금 배려하면서 서로가 조금 좀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 잘 되어 가려고 하는 공통적인 목표에 함께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게 이게 성숙함이에요. 안 되어지는 것 같은 것이 되어지게 만드는 게 성숙이잖아요. 근데 남의 얘기는 안 들어요. 남 소리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우리하고 적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을 참 힘들게 만드는 지금 현실의 문제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중국 잘 아시죠? 중국은 선교사들이 다 축출됐습니다. 뭐 이만큼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뭐 선교사뿐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는 아편이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조직 논리에 이념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반하는 것은 무조건 제거합니다. 그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이런 그 아픔들은 사실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뭉쳐질 줄은 모르지만 속에는 분화구가 있어서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는 불을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는 결코 건강한 사회는 아니에요. 조직이 그걸 꽉 이렇게 움켜쥐어 버리는 것은 이건 절대 올바른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교인들 다 다양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귀한 하나의 가치에 함께 모여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더 사랑받고 더 존중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주는 사람들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다 중요한,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 것보다도 목사님이 나를 위해 주고 셀리더가 나를 위해 주고 부모가 나를 위해 주고 위해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 더 행복한 삶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위해 줌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위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정말 아까운 사람입니다.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께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색한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막 예수 이름 물러가라, 그럼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인가 하고 따져봤더니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 그런 일 하지 마라. 왜 우리 편도 아니면서 예수님 이름 들먹이면서 귀신 쫓아내냐?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걸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야, 너 참 좋은 사람이다. 네 멋지게 얘기했다. 그 자를 건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사람이 화끈하지. 그래 되냐?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칭찬을 해줄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행하는 자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너 나쁜 영향 미칠 수 있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이 요한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고 너 참 좋은 결단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금하고 금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 편을 들면서 말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요한은 사실 사적인 감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공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요한의 행동은 절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진심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혹은 예수님이 내게 나를 위해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내보고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고 책망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될 얘기입니까? 이거 시험 딱 들기도 좋은 말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 때문에, 그 명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청산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라고 하는 명분 하나 때문에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처음부터 왔던 분들은 내가 처음부터 개척 멤버야 하고 특권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갑의 위치에 서가지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질서를 잡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정당하게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실 때 그건 꼭 옳은 모습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우리만 구원받으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딴 사람은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야, 너희들 자존감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형식주의다 그랬어요. 형식주의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진실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이방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배척해버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요, 그 주님이 갖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온 자가 갑이고 뒤에 온 자가 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특권의 행사를 하는 것은 주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함께 성숙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한다는 말은요, 이롭게 하거나 돕는다 혹은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도록 협조를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위하실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에 처할 우리를 우리의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 선택한 그 죄된 모습 때문에 멸망할 우리를 주님은 방관하지 않았어요. 너는 너 죄 지었잖아, 넌 너 죄값 받아야 돼, 죽어 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비록 우리 욕심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철없이 굴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너 책임을 너가 지라고 주님은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제외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것 버리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던지시고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까지도 버리지 아니하고 주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않을 리가 있는가?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사망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능히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세요. 로마서 5장의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을 때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 손 내미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신 일이라면 천하를 다 뒤집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한 일을 당할 때는 세계의 질서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 어느 것을 바꿔서 내 자식만큼 귀한 자식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백성인데 그 백성을 어느 천하에다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365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주님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 주고 잘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위해 주실까? 특별히 하나님이 위해 주실까? 오늘 성경에 몇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냉수 한 그릇, 찬물 한 그릇, 그거는 값에 무슨 값으로 칠 가치가 안 되잖아요. 뭐 그냥 찬물 한 그릇 주는 건데, 근데 그것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를 향한 섬김이 가는 거죠. 그 주는 그것은 가치가 없지만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상대를 향해 배려하는 마음은 굉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냉수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여기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를 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냉수한 것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네요 하고 내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은 그걸 어떻게 받으시냐?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길 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저 일이 저 사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어찌 보면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참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그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주님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죠. 사실 목에다가 연자맷돌 매가지고, 연자맷돌은 무거운 돌이잖아요. 그걸 바다에 줄 매갖고 목에 걸어서 하면 어때요? 내가 물속에 같이 죽으란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셨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들이란 말, 작은 자들이란 말, 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데 탁 그냥 내뱉어 버리고, 그냥 발로 차버리고, 뭐 또 생각 없으면 그냥 아무 기억도 없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 소외된 사람, 이게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 내에 이런 작은 자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작은 자. 예수님은 어떤 특권이나 공명심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는 자가 있다면 그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1년 정도 멀리 이사가 버린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 계시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분이 있으면 절대 줄 긋지 말아라. 왜냐?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접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을 텐데, 교회 나오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배척해버리고 내몰아치지 말고 좀 두고 보면서 기도하고 좀 시도하고, 그래서도 가까이 또 가끔 생각나면 전화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실족을 당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나의 주관적 생각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싫은가 보다, 그래 가, 이렇게 내버려친다면 이거는 주님의 교회로서 성도를 품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시작해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하는 목적을 정해놓고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나가,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는 명분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실족시킨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 소중한 가치고, 그것은 주님이 자기 생명 바쳐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볼 때는 우리 교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43절부터 48절에 보면, 제가 길어서 다 못 외우겠습니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말이에요. 죄와 싸우는 자가 되라. 죄.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너희 손이 죄를 범하게 만드느냐? 손을 잘라버려. 너희 발이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발이 갔어요. 그 발이 범죄하게 만드느냐? 발 잘라버려. 나는 그냥 안 보려고 그러는데 괜히 눈이 봐갖고 그래요. 그럼 눈 뽑아버려. 지금 성경이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참 대단한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극단적인 경고를 하셨을까? 너희들 죄 사랑하면 안 돼, 죄 좀 끊어야 돼, 이러지 어떻게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를 하실까? 그러면 만일 이 얘기를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눈이 남을 사람은 없고 손발이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모자라가지고 천하를 다 끌어안아도 그냥 이게 해결이 안 돼, 이 방법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손을 끊어버려 가지고 불편한 장애인이 되어서 세상에 불편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경건하게 살 수 있다면 불편하더라도 차라리 두 손을 가지고 건강한 몸 가지고 죄짐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죄가 그만큼 나쁘다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멸망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왔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나빠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에 대한 예민함은요, 그 촉각, 그 곤두삼은요, 우리가 예민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죄 때문에 사람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에 죽었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말어. 죄 짓지 말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죄된 본성이 있다고요. 이 죄된 본성은 항상 합리주의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산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돼요. 손이 찢기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발이 잘라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눈이 빠지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목숨을 거는 사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은 누구냐? 내 속에 있는 죄예요. 내 속에 있는 죄.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한 다름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통렬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비판을 잘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바라볼 때 요 나를 보라 그랬죠. 나를, 항상 나를.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지, 세상이 변화되어야 내가 변화된다는 생각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49절부터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금은 뭐 하는 거죠? 소금은 뭐 맛을 내기도 한다 그럽니다. 맛의 뭐 근원이기 때문에 좀 음식이 싱거운 맛이 없어요. 어느 정도 짜줘야 그 맛이 나잖아요. 양념을 해도. 근데 그 맛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소금의 가장 더 중요한 특징은 뭐냐? 썩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부패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이 썩어지는 물질을 부패하지 않게 해서 소금을 간을 해요. 간고등어 같이 간을 친다고. 그러면 이 물질이 썩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뭐 싱싱한 채는 아니지만 썩지 않게 부패를 막아주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데, 그럼 소금은 그 안에서 뭘 해요? 녹아요. 녹아서 짠물이 쫙 배이도록 만들어줘야, 그래야 이 음식이 상하지 않는 것이란 얘기죠.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양을 잡거나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뜨거운 곳에서, 냉장고도 없는 곳에서 보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썩어가지고 곰팡이 핀 거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요. 그러면 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식품으로 보존이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해,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과 인간 사이에 지은 죄를 이 제물을 통해 제거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화목하게. 그러니까 둘의 연약함을 화목하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주님을 위한 일이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일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가 녹아지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땅에 떨어졌는데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맺을 게 없습니다. 혹시 그게 굴러다니다가 새가 와서 쪼아먹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뚝 땅에 떨어졌는데 흙 속에 묻혀서 그게 썩으면서 그 속에 발화가 되지는 거예요. 그 형체는 없어져 버리고 발화되어서 나중에 30배, 60배 큰 결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 공동체, 여러분, 이 부흥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아름다운 열매들은 나 하나의 희생이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너가 죽어야 돼, 나는 안 죽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먼저라고 생각 가지고, 내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 나 한 사람을 통해 많은 변화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점점 더 왕성한 복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을 놓치지 않겠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부터 좀 우리의 좀 태도가 좀 바뀌어집시다. 부부간에 태도가 좀 바뀌십시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뭘로 살죠? 사랑으로 살잖아요. 사랑으로 살아요. 뭘로 산다 그러셨어요? 정. 사랑이라는 말이 나중에 찌들려서 정이라고 그냥 사는 거죠. 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못 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살자, 어쩌냐,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진정한 부부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사랑이란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그래요. 답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요렇게.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랑은 이 심장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해, 그러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다 이 말이에요, 말. 그냥 추상적인 얘기들이에요. 사랑이 뭐냐? 저 결혼식 때 꼭 그 얘기 하잖아요. 배려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이 되고 상대가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자기 집 좀 친정을 좀 도와주고 싶고, 또 남자는 남자대로 우리 또 남동생이 좀 못 사니까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 그래서 딴 주머니 싸가지고 아내 몰래 갖다 짚어주고, 이러면 이게 발각났다면 싸움 나요, 집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차를 해야 돼. 아내는 시가집을 좀 관심을 갖고, 그죠? 그리고 남편은 친정에 대해서, 처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배려. 사랑을 해도 그냥 일방적으로 내 방식으로 사랑하면, 여자는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다가 나중에는 이 남자가 왜 이래, 이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배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가정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4장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남편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놓으면 팍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할 자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잘못해주면 남자는 기도문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그릇, 함께 하나님 나라갈 소중한 내 아내로 알고 그를 잘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막 내버려치게 하지 마시고 좀 예쁘게, 아이고 깨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보호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에게 3장 1절에 보니까 순종해라 그랬어요.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네. 네. 이 배려, 배려해 주는 것과 순종해 주는 것은요, 이게 서로 교차되는 맞물려가는 수레바퀴 같은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요, 순종을 하게 돼요. 순종하면 이뻐서 또 사랑하게 돼요.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맞물려서. 예. 그러면 만일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남편은 교회 안 나옵니다. 남자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여자가 좋은 얘기면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인간으로 생각하면 순종할 마음이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내로서 당신을 순종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진심이 통할 때는, 오늘 봄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 일로 말로 말미암자는 구원을 못 받지만 너희들이 그 순종하는 아내의 순종으로 해 남편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좀 잘 가정에서 해나가시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모였잖아요. 우리는 서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유기적 관계예요. 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가지 공동 목표를 위해서 함께 그 가치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 함께 도와줘야 돼요. 연약한 사람은 끌어줘야 돼요. 그리고 당겨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감으로 함께 건강해져가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 아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 예수가 저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욕을 때 많이 하고 내가 욕심 부리고 막 사기를 치고 이러면요, 아, 예수는 사기쟁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우리는 죄된 사역에서 구원받아서 그들에게서 뽑혀나온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지만, 구별되어 나서 되게 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미션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내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돼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내가 닮아서 그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줘야 돼요. 내 모습을 보이면 나는 허물투성이잖아요. 이런 생활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권의식이나 집단 이기주의의 성향을 버리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습관을 버리고 내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내 주변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위하는 사람이 됩시다. 교회 안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새가족도 있습니다. 새가족은 걸음마를 막 걷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걸음도 잘 못 걸어요. 막 똥오줌도 못 가려요. 얘는 아무데나 그냥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새신자는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적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이럴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모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들이 예수를 처음 믿겠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야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지 생각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보고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먼저 믿는 사람들 보고 본 거예요. 교회에 와봤더니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정말 따뜻함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 아, 내가 교회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저렇게 믿어서 나도 저 사람같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한 습관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잘못 길들여진 습관들이 많아요. 이거 싸워야 돼요. 열심히 싸워서 이런 것들을 내 속에 자꾸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인대칭이란 말,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미인대칭, 그 말은 무슨 약자냐? 미소로 인사하고, 그리고 대화는 칭찬부터 하라. 그게 미인대칭입니다. 서로 간에,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데 막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기분 서로를 솔직히 교회 나올 때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 왔을지라도 만날 때는 근육을 좀 펴시고 이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비판부터 하지 마시고 칭찬부터, 이런 우리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 가져나가는 거, 이게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유해 주시는 축복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우리가 천국에 안 가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소중한 사람들, 우리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잠시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고 내 편만이 옳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논리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서로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함께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문제 속에 걸림의 가장 큰 근원은, 문제는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됨을 알고, 내 자신 속에 그들을 품어내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죄악들을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 앞에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 참 평안과 화목 있는 축복된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오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또 때로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주신 건강 속에 활동하다가 하나님이 얻게 하신 소득의 일부분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드린 헌금의 그 마음의 진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머물러 있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땀 흘리고 애씀을 아십니다. 주님 갚으시고 하나님께서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으로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는 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께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해외 거자군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함께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영혼부터 우리 청년대학부까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생명 아낌없이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 안에 승리하며 참된 믿음의 가치 가운데 늘 행복하게 주의 뜻 위에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일생을 주님 뜻 가운데 승리롭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들과 하시는 일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